섹션. 모세오경 제6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건강,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끝났습니다. 이제 모세오경 중에 가운데에 있는 레위기 많이 안 읽었죠. 저도 뭐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면서도 레위기가 참 어렵지만은 않은 책, 또 재미없는 것 같지만 또 재미있는 책. 그래서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에 출애굽기까지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그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출애굽기에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면서 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하나의 큰 게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출애굽기까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살라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레위기에서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아까 얘기했죠? 아바드라고 하는 섬김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40일 동안 거쳐서 쭉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 여기다 써놨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과 성결 또는 정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19장 2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곳곳에서 너희는 거룩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너희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자식 농사를, 우리 큰아들이 이제 딱 30인데 자식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광야에 지는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사랑의 선지자 요한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저 젊었을 때는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큰 맵디비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게 되게 멋져 보였는데, 그게 엄청 고달프고 아주 그냥 고약한 적이더라고요. 또 저희 집사람은 사랑의 사도,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사랑스럽게 자라고 많은 사람께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또 아들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그랬는데, 농사 이야기가 했죠.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요한이가 뭐 이상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 아들 하나가 속 외아들인데 속 썩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그 속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한번 말썽을 많이 부고 이래서 속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길을 제시해줘도 그것이 좋은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놔두라 해서 지금 그냥 놔뒀어요. 놔뒀더니 저기 멀리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일하는 터전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제가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 반은 성공할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속을 썩이더니 저희 아버님 말씀 저희 어머님 말씀이 꼭 너 같은 아들 하나 낳아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렇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도로 낳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꿈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바람 꿈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가정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을 만들자. 그거 하나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꿈과 뭐 기도 바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렇게 탈출시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일을 못 간다 했어요. 3일을. 그렇게 온갖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 딱 불평과 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시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또 못 가서 3일 길을 못 가서 또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마라의 순물을 또 달게 하게 하셔서 음식과 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제가 자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이러기보다는 불평이 많고 저번에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부모가 어떤 어른이 자기 자식 얘기를 해주는데 잘해준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좀 이렇게 빈정상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20대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 자가용을 탁 해서 다니면서 선물해준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자식하고 그렇게 논쟁을 피울 필요는 없다 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는 이야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그래서 모세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고 금송아지 사건까지 다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회막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짓게 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는 것도 명칭을 적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우리 이 명칭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바이크라라고 히브리 발음이 원래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무슨 말이죠 갑자기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그러면서 히브리 말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별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금도 히브리어를 목사가 됐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이름이 바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히 안 되고 이 크도 뭐 정확히 안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번역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편하게 라틴어식으로 이렇게 음력을 따서 할 때는 뭐 편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확히 쓴다 해서 어떤 사람 또 웨이크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런 원제목 그러니까 제목이 왜 다른 데서 이렇게 뭐 히브리 말로 들은 제목이 달라요 교수님 목사님 항상 제가 했잖아요. 따지지 말라고 묻지도 말고 그건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항상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굳이 히브리어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학교라고 하고서 배우는데 원어 제목이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 그래 알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의미가 이렇다라는 정도는 그래도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항상 모든 제목에 제가 모세오경은 그리고라고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 제목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왜 제목이 레위기로 바뀌었나요? 그것이 헬라어 70인역에서 또 번역되면서 레비티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레비티콘은 이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보다 보니까 레위 얘기, 제사 얘기, 레위인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레비티콘이라고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서 라틴 어명으로 레비티쿠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영어로 한글로 와서 레위. 그래서 헬라의 제목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 구조와 내용을 잠깐 살피면 전반부, 후반부 보면 한 7개 정도로 짧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일단 크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겠고요. 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를 후반부로 보겠어요. 나누는 것도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거 뭐 너무 깊이 저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5가지 제사와 제물의 봉헌, 제사장의 정결, 예식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법과 또 상대에게 어떤 그런 것들 어떻게 보상하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규례와 그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정결례법, 윤리적인 어떤 그런 실수, 부정을 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가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매주 한 챕터 제목을 가지고 2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를 중심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학장님 말씀처럼 이사야서 한 권을 해도 1년을 가지고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모세오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의미를 살피고 넘어갈 것이니까 오늘은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우리가 좀 조금씩 나누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또 이제 어떤 기념일, 뭐 축제라고 해야 되나, 뭐 절기들이 나오는데 절기는 또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제사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써놓으니까 또 장단점이 있네요. 편하긴 한데 또 다 미리 이렇게 어차피는 다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서 나누면서 좀 세계관을 살아 했더니 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죠? 번제 히브리 말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냥 제가 찾아서 보면서 보니까 있어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고 숫송아지 또 순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여기는 정말 흠이 없는 정결한, 흠이 없고 정결한. 우리가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흠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물건을 키우는 게 아니죠. 참 가축을 키우다가 요것이 잘못됐는데 요거는 좀 비실비실한데 그냥 이거는 우리 이번에 잡아먹자고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가령 지금은 아무 데나 잡을 수 없지만 소나 이런 것들 돼지나 닭을 하다가 그래서 아버님이 오시고 부모님이 오시면은 아니면 사위가 오면 씨암탉 잡아주기도 하고 막 키우다가 좋은 놈 골라서 잡아주기도 하는데 또 나는 좋은 거 먹고 부모님 오시는데 저거 비실비실거리니까 저거 어차피 없애야 되니까 그런 거 부모님한테 하고 그러면 그건 불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 가장 흠없고 좋은 곳으로 골라서 이렇게 바쳐야 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정말 다 태우는 거예요. 온전히 다. 그 바쳐진 제물을 하나도 없이 정말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좀 남기지만은 이것은 온전히
그래서 번제는 뭐 사람들에게 어떤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지금 예배겠지만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 뭐랄까 헌신의 의미가 강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의 어떤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좋은 것 하나서 딱 고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환경 조건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그게 흠없는 걸 드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뭐 너무라고까지는 뭐 할 수 없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골라서 그냥 딱 성막 앞으로 가져가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바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있잖아요. 자기 터전이 막 단지파는 엄청 멀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와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오는 와중에 송아지를 끌고 만약에 와요. 흠없는 숫송아지를 한 마리 딱 골라가지고 이걸로 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골라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험한 길을 넘어오고 언덕 거기 험한데 그러다가 돌뿌리에 딱 발해체해서 무릎이 이렇게 까지거나 부러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옆구리가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러면은 흠이 없는 그런 저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 골라서 딱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번제로 바쳐지는 그런 시간과 과정 그런 속에서 정말 그렇게 신중함과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져가지고 흠없이 데리고 와서 그것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번제의 제사는 모든 걸 태워서 온전히 다 남김없이 태우는 것이라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지만 안 찾아봐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떤 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냄새를, 그죠? 그 향기를, 또 연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짐승이 태운 냄새, 연기를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럼 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짐승을 태우고, 냄새가 올라가고, 이러는 걸 정말 흠양하신다고, 그 흠양이라는 게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흠양하셨다, 받아주셨다, 향기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좋아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은 항상 내가 사실은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서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 이렇게 제물처럼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잘 바치겠습니다. 혹시 잘못 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원래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불태워야 하고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그런 각성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지만 우리나라 의미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고백을 담겨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그런 모든 과정 그리고 딱 가져가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가져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재상한테 맡기고 저기 번제물로 바칩니다. 저기 하고서 제사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잡아야 돼요? 다 나왔잖아요. 답이 누가 잡아야 돼요? 이 재물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주식자님이 잡아야 되고 주님이 직접 그래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거 죽일 수 있어요? 송아지? 전문가도 한 번에 잘 못 죽인대요. 이렇게 공부하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단칼에 목을 베서 뭐 죽인다. 아무리 잘 드는 칼이 있어도 영화에서 보면 단칼에 죽이더라고요. 백정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망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칼도 막 엄청 큰데 어마무시하게 큰데 그걸로 단칼에 그건 영화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전문가들, 망나니들 이런 사람들도 사람의 목을 벨 때, 아니, 짐승의 목을 백정돌이 벨 때 전문가들이 딱 3번을 쳐야 된대요. 전문가가. 좌에서 한 번, 또 왼쪽에서 한 번, 계속 오른쪽에서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 앞이나 뒤로 한 번 치면 전문가가 3번에.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를 다 흘려서 해야 돼요. 그래서 동맥을 끊거나 목을 치거나 또 여기 심장을 관통해서 한 번에 푹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김문호 목사님이랑 강문호 헷갈리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찾아 들어보면 처음엔 너무 놀랐대요. 막 찔러 죽이는데 뭐 이렇게 양 같은 것도 막 살아서 염소도 살아서 돌아가고 그래서 다 난리를 친대요. 근데 양만 그냥 욱 소리 내고 조용. 저는 안 잡아봐서 몰라요. 근데 양만 그렇게 순전히 정말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얌전하게 죽는다 그러더라고. 정말 양같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도살장하는 양처럼. 우리가 양띠인데. 그러세요? 역시 옳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어떤 제사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그리고 여기 또 적어놨어요. 한글 이름 같지요? 미나라고 예전에 우리 집사님 딸이 있었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지은 건 아닌데 이런 의미를 아니까. 그 소제는 이것도 하나의 제사지만은, 이 미나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요. 이 원본 뜻이. 그래서 이 번제나 이런 걸 드릴 때 곡식도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의 뭐랄까 이렇게 패키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또 뭐 번들, 상품 뭐 이런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곡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드려서 그래서 곡식을 한 움큼 뿌리고 그다음에 뿌려서 이렇게 태우는 그런 걸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남은 것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제사장에게 그 몫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강하다고 한다면 소제의 제사는 감사제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감사의 의미를 또 저기도 추수를 감사하면서 많이 드리는 추수를 하면서 특히 보리를 수확을 하면서 감사제로 많이 드려서 감사의 의미가 강한 특히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제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예배이고 곡물은 반드시 대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가루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는 곡물로 해서 바칠 때는 뿌릴 때는 말고 어쨌든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돼. 소금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그죠? 화목제도 이제 물론 다 항상 수컷 흠없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번제는 반드시 거의 그렇게 해야 되고, 번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비중 있게 드리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저거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뭐 대충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성껏 흠먹고 뭐 이런 걸 드리지만 그렇게 여의치 않더라도 조금 이제 유도 있게 그렇게 좀 드릴 수 있는 제사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울 때는 이제 이거는 전부를 태웠다고 하는데, 화목제는 이제 기름진 부분을 태워버리고요. 기름진 부분은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제사가 기름진 부분과 내장이나 뭐 심장 뭐 이런 부분을 태워서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봉헌자 또 함께 나누어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그것은 신교, 화목 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또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화목과 친교를 위해서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속죄제, 합타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속죄제. 속죄제는 어떤 제사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많이. 속죄제는 여기 이름에 나와요. 그죠? 예. 뭔가 이렇게 속량한다, 구성한다 할 때, 그래서 죄를 속량하고 구성한다. 그래서 똑같이 태우는 부분, 번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떤 고기를 이 번제에도 다 태우는데 가죽은 벗기고 남기는 거예요. 참 제가 가죽은 그렇게 해서 뭐 쓰기도 하고 제사장이 가죽을 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뺀 나머지를 다 통째로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을 두고 관절하고 이렇게 막 다 잘라내고 하는 것도 다 제사장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제, 그렇게 속죄제도 흠없는 수컷 또는 수컷이 안 되면 암컷, 항상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수컷이 없으면 또 좋은 것을 골라서 암컷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르고 최고의 자기가 가진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약간 흠이 생겼어. 우리 이렇게 단체로 뭐 갑자기 뭐 동물의 다른 어떤 뭐랄까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키우던 가축이 몇 마리 있는데 공격을 받아서 다 이렇게 상할 수도 있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흠이 좀 있어도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속죄제나 이런 데서는 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도 구별을 뒀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을 뒀냐면, 이쪽에 갈까요? 제사장이 뭔가 잘못했거나 같은 제물을 바칠 때는 숫소라든가 이렇게, 그죠? 숫송아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족장, 후에는 뭐 왕일 수도 있고 이때는 뭐 족장이나 이렇게 좀 지도자 것들이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작은 걸로 바뀌겠죠. 양, 염소, 그죠? 양과 염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편리라는 표현을 또 해도 되는데, 하여튼 보통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상당한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다음이 비둘기죠. 비둘기인데 비둘기도 두 종류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지금 기독교 제사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 공원 같은 데서 애들 몇 마리 잡아오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잡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다고 제사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정말 극빈처럼 너무 가난해.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 일부러 쫓겨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환경이 그러면은 곡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조금 한 5분의 1 해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차림을 돕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참 세심하게 면밀하게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야기를 쭉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굳이 차림을 준 건 제사장 이렇게 뭐 제목이 많아서 꼭 그러니까 기준으로 그렇게 그런 기준도 있지만 그래서 그래요? 제사장들이 제목이 많습니까? 더 엄중하게 하나님 이렇게 제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 보면 제가 뭐라고 해서 같이 의견을 무슨 얘기를 내가 친한 친구니까 또 후배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가끔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형님은 목사잖아요. 너는 목사잖아. 그 말이 되게 듣기 좋은 쪽도 있지만 가끔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공격을 하고 야 지금도 다른 거 말할 때는 뭐 친구로서 얘기하다가 네가 불리할 때는 목사라면서 이렇게 들이대고 그러니 제가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이 생각할 때 뭔가 기대감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제사장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할 때도 지금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지금 뭐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어떤 포지션으로 봤을 때 어떤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런 게 있으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막중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요. 또 이렇게 제사장 또 지도자급 그만큼 책임을 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착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대선 선거하는데 정말 역대 대선 선거 준비하는 것보다 좀 가끔 뉴스 보면 너무 좀 뭐랄까 좀 사람이 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들도 뭐 똑같다 이런 생각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근데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이런 어떤 사람 사는 사이 이런 어떤 윤리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인간 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알고 깨달은다면은 내가 내 위치에서 이렇게 누리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재산도 부유함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 왔고 내가 또 이 사회에 또 어떤 지도자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내가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본이 되고 잘해야겠다 뭐 이런 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아랫사람을 깜보고 밟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 또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물론. 그런데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그런 공동체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하셔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기름진 것하고 내장을 태운 나머지를 이제 제사장과 봉헌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주변 사람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안 먹는 거 아니겠지만 나눠 먹으면서 또 이렇게 함께 이때는 또 다른 걸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드려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 그래서 이거는 아삼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고 똑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기름진 부분, 내장 부분을 태우고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럼 석권제는 여기는 화목제는 감사라 그랬죠? 그죠? 네. 소재 감사. 소제가 감사고 여기가 신교 화목제, 그죠? 그럼 여기는 속건제는 이제 지금 이제 무슨 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목제가 이게 감사제고, 속건제는 어떤 종류? 속건제의 또 다른 이름이라기보다 또 별명같이 배상제, 보상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예.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특히 또 하나님 앞에 성전 모독이나 일부러 모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성전의 기물을 파손했거나 지금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것도 사실은 구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성전 기물이라고 우리가 지금 성전은 아니고 예배당이지만 그래서 구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혹시 만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함부로 누구나 만지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하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다 보상해야 돼. 배상하고 그리고 또 성전의 기물을 파손하고 실수로 자기가 그런 의도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되지 못하게 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좀 격화시켜서 이렇게 했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나 성전 기물을 했다거나 그렇게 그리고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혔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힌 피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와 있지만 그 가치의 5분의 1 정도를 더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4배인가요? 예. 4배나 고백하겠다. 그 사람이 율법을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 은혜가 커서 4배나 갚겠다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나 무엇이나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10,000원이면 12,000원, 2,000원 정도를 보태서 12,000원, 10,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혔다가 12,000원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4배를 더 주겠다 해서 50,000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 구체적인 금액, 액수 이런 게 중요한 게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그 고백, 주님이 자기를 정말 사람도 접해주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는 그냥 호기심 어려서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한번 바라보려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러나 하고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모든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일제 일제 앞잡이 그런 느낌 아니에요 사실은 친일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아마 진정한 친구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주의가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 저처럼 형식적으로 근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준 주님 앞에 그것이 너무 우리가 크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 이 제사를 적어도 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라는 것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알고 그 사이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이렇다고 하는 정도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제사가 가지는 의미 정도는 이렇게 좀 알고 잊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지금 이렇게 드리지 않죠. 지금 이렇게 드린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 한 단어로 하면 거룩이고
거룩과 정결, 거룩과 성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26장 46절 정명 집사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6 어디요? 26장. 출애굽기죠? 예, 아니요. 예? 레위기 하잖아요. 지난주에 안 오셔서 혼자 출애굽에서 계시는군요. 아직 빨리 나오시고 레위기로. 레위기 26장. 비몽사몽이에요. 26장 46절이요. 46절이요. 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네, 아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 모든 이런 것들 속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이 제사의 의미는 꼭 반드시 피를 흘리는 그런 거라고 해서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17장 11절 5까지 읽어주세요. 17장 11절. 예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을, 그죠?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죄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건 모든 제사 속에서 이렇게 뿌려진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힐 때마다, 추수 때마다, 그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었고, 번제를 태우고, 또 번제로 드려졌었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지금 읽은 말씀처럼 완전히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철저하게. 제물을 할 때 완전히 피를 다 흘려야 되거든요. 생명 다 바쳐서 주님께서 완전한 피로 해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성막에서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의미, 제사를 드리는 의미,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 기억하고, 그죠? 기념하고. 언약이 먼저죠. 계약, 언약, 계약이 먼저예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언약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결혼 기념일이 있고, 그죠? 또 자신들이 같이 걸어왔던 또 경험했던 일들을 같이 나누고, 어떤 장소도 또 같이 또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가볼까 하면서 기념하고 이러면서,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 드리고 아바드, 아까 얘기하듯이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신 그런 말씀에서 오늘은 레위기에 특별히 제사를 이거 말고도 제사에 이 안에 속한 또 다른 제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제라는 게 있고, 거제 들어보셨어요? 요제가 있어요. 요제. 이건 어떤 제사일까요? 거제, 요제. 그렇죠. 하나는 나왔어요. 요제는 흔들어서. 거제는요. 이렇게 들어 올린다. 거중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받들어 올려서 이렇게 제물을 들고. 이제 제사 중에 속한 제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제사에 있지는 않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도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와 또 레위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주신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또 레위기를 마치겠습니다. 이